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왜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완전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아담과 하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족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다루고 억누르고 지배하고 하려는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느냐?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이 그 계획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땅에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고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내 안에 만족과 행복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서로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나라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가 밥 먹고 남는 거 이렇게 식당에서 버리는 걸 보면서, 와, 저거 너무 아깝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다 버리나. 이거 식당 문 앞에만 앉아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 없겠다 라는 이야기를 날마다 내뱉고 사는데,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식량의 소출의 양을 다 계산을 해보면 한 1인당 먹고 사는 거 한 3, 4배는 소출을 거두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했던, 야, 저 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빈민이 막 속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라에 막 그 푸드뱅크라고 하는,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단체에서 하는 그런 푸드뱅크가 너무 가난하니까 영국이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 나라의 편의점 숫자보다 푸드뱅크 숫자가 더 많아졌다, 이런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돈 많은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냥 숫자 노름이나 하는 사람이지, 큰 의미 없이 그렇게 통장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영국,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행복과 만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의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 관계에 집중하고 그렇게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쓴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랬어요? 조급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이제 서두른 성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뭔가를 빨리 이뤄서 빨리 내 걱정을 없애고 빨리 내 소유를 늘리고 뭔가 이제 이런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마음에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미련하여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당장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죠. 우리가 세운 계획은 그 계획표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정말 상상하는 것만큼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과 다투면서 큰 집에 산대요. 자, 왜 다툴까요? 여인과 왜 다툽니까? 여인도 그리고 그 남편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돼야 이 집에 행복이,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쪽만 아무리 손을 휘둘려야 소리가 납니까? 두 사람이 다 제각각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야 행복해, 내 생각대로 해야 우리 집이 잘 돼, 아우 당신 내 말 좀 들어, 아 여보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이제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큰 집에서 그런 다툼을 하며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면 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비꼬느냐 하면, 아이 그러면 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아니 뭐 노숙자가 돼가지고, 아니면 뭐 입에 풀칠도 못하게 전전긍긍 하면서 그렇게 그냥 어디 움막 치고 사는 게 그게 낫다는 거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우리의 일상은 극단적인 일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뭐 어떤 중산층으로 사느냐, 아니면 저기 어디 뭐 상류층으로 사느냐, 아니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뭐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고 사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지,
막 이걸 막 극단적으로, 그래서 너 다투는 왕으로 살래? 아니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거지로 살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9절의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굳이 따지자면 한 매달 1억씩 버는 그런 집이 다투며 사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매달 한 300만 원쯤 버는데 그냥 화목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사는 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이 금방 나와요. 맨날 물고 뜯고 싸우면서 그냥 한 달에 1억씩 10억씩 버는 집에서 당신이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벌면서 그냥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이 당신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적당하게 벌면서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화평하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죠. 왜? 인간의 행복은 1차적으로 관계에서 오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유가 많아도요, 누가 나 하나 미워한다는 거, 그거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쏠리면 목숨도 스스로 끊는 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그 연예인들 죽을 때 통장에 몇백억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절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 마음대로 이루기 위해서 막 다투고 막 하는 그런 인생이 아무리 큰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냐?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는 게 행복하냐? 아니지.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집에 살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 아니야? 도대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왜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인자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뭘 많이 벌겠다고 뭘 그렇게 대단한 목적을 이루겠다고 동분서주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네가 얻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도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 다른 사람이 재앙을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악인들 안에 있대요. 그러면 사실 세상에서 악인들이 겉으로 봤을 때 악인으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상의 악인들은요, 더 악한 사람일수록 껍데기는 무슨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게 진짜 악한 사람이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근데 악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의 재앙을 원한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길 원한다. 망하길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잘못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드러내놓고 막 나는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악인은 없죠. 대부분은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저 사람이 지금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저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저 사람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기득권을 누릴 텐데, 사실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애들로 표현하느냐? 여러분, 이 사회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또 여러분, 제가 저 사람의 자리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 사람의 자리에 가야 된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다. 내가 저 자리에 가야 국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됐는데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작 그 사람의 이웃도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러죠. 뭔 말이에요? 대통령 되면 국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국회의원 되면 국물도 없다는 이야기고, 하다못해 동네 이장만 돼도 국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되기 전에는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그냥 목이 뻣뻣해가지고 쳐다봐도 이제는 우리 보고 인사하라고 하는 것 같은 눈빛을 자꾸 보내잖아요. 눈을 콕 찔러줘야 돼. 네? 선거하기 전에는 그렇게 머리가 땅에 닿듯이 인사를 하더니 이제는 막 이제 막 자기가 무슨 대단한 줄 알고 막 악수를 막 청하고 그런단 말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야, 저 사람이 뭐가 어떻게 돼야 돼. 막 조급하게 뭔가 저 사람이 뭔가를 이루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막상 살아보면 조급하게 뭔가를 이루어냈는데 그렇게 했는데 허무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투성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사업해서 돈 잘 벌면 좋을 거라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좋은 대학 보내놓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놓고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네. 안부 전화 좀 하라고 전화했더니 오히려 성을 내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뭔가를 빨리 이룬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인자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뭔가를 그렇게 무리해서 행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해, 더 부지런히 일을 해, 그래서 지혜를 쌓아,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며 행복과 만족을 얻으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 사실 이런 말들이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게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혜를 얻는 일은요, 가만히 있어도 지혜는 얻어집니다. 여유를 가지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면 주위에 그냥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만한 자들은 저렇게 거만을 따며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진짜 지혜죠. 지혜를 얻기 위해 좋은 대학 나온다, 좋은 직장 얻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쁜 일 하는 사람들 다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우리가 으악 소리 나는, 야, 어떻게 천재인가? 어떻게 저런 대학을 가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놈 1, 2, 3등 안에 그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지혜가,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속히 지혜를 얻어야 된다. 우리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이때라,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이 부흥 집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속히 해야 된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냔 말이죠. 차라리 조용히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점점 쌓여간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12절에 나오는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제각각이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합니까? 악인의 집을 감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흐름상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이 무슨 공든 탑을 쌓았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요 이것도 좀 잘 못하고 저것도 좀 잘 못하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는 건물은 크게 짓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 있겠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 2천억, 3천억 주고 지은 건물이 그게 관심이 있을 만한 거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뭐 황금으로 성전을 도배를 했다. 뭐 무슨 금방패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렇게 쌓아놨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배설물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만들어냈다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평생 살면서 전도를 100명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예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 전체를 하나님 믿게도 만들 수 있으실 텐데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그 집을 감찰한다는, 그 집을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는지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는 집을 감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집의 가장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돼 이러면 계속 밖으로 돌지 집구석에 들어옵니까? 그 가장이?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예?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남아요? 나이 먹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세상에서도 뭐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가족들 간에도 남는 게 없고 뭐 만들어낸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해요. 남는 게 없어요. 빈털털이죠. 그래서 악인을 환난에 던진다라는 것은 굳이 하나님이 그 악인을 환난 가운데 직접 던지지 않아도요. 이 악인은 그의 삶이 뻔히 환난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뭔가 자기가 행복과 만족을 얻어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분주한 마음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남는 것은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쓸쓸한 인생의 결론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 목표에 그 생각에 가려져서 지금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여러분, 나라의 경제 중요하고 뭐 나라가 무슨 뭐 민주국가, 자유주의 국가 무슨 뭐 이런 거 중요하고 교회의 부흥, 성장 이런 거 중요하죠. 네. 가정이 뭐 어떻게 뭐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가정이 뭐 번듯하게 뭐 집이 세워지고 이런 거 뭐 중요합니다. 뭐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 빠져있는 목사, 그런데 빠져있는 교인들, 그걸 해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대형 교회일수록 돈이 없어요. 대형 교회는 왜 돈이 없는 줄 아세요? 그 대형 교회를 지을 때 냈던 그 빚을 다 갚을 때쯤 되면 또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또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그런 환경과 시설을 갖춘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수천억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랜 기간 그거를 갚아요. 여러분, 교인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간식 뭐 주는지 보셨습니까? 정말 허접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대단해 보이고 막 성공을 위해서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성공을 지향하며 달렸던 그 교회 담임 목사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스타 플레이어로 그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뭐예요 그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겁니까? 맨날 부흥부흥 부르셨는데 결국 본인도 나중에 나이 먹고 힘 없어지니까 그렇게 부흥과 성공을 외치던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끌어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죠. 젊어서 맨날 성공을 이야기하고 맨날 번영과 무슨 이것을 부르짖고, 근데 본인은 맨날 젊습니까? 본인은 맨날 힘있고 본인은 맨날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감각이 뛰어납니까? 아니죠. 다 때가 되면 나이 먹고 감 떨어지고 지혜가 사라지고 지혜롭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네들 성장해라 번성해라 이렇게 부흥해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으면 예수님이 그거 했겠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장 큰 교회 세웠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해줄 건 없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내가 돌아볼 건 없나?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 가운데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한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도 않는 일, 조급한 마음으로 뭘 해보겠다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보겠다고, 무슨 가정을 뒤집어 엎어 보겠다고, 인자한 마음이 아니라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결국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원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군수가 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아유, 내 생각 별것도 없었네. 내가 뭘 그렇게 서둘러서 그런 말까지 하면서 내가 뭘 그렇게 조급하게 그러고 살았나. 에휴, 이제는 내가 그리하지 말아야지. 인자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